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일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잊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당할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때가 될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구약의 다니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원래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것들이 어느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짓밟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파괴되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 위로 도망을 하고 말씀합니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어서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날에는 아이를 가진 여인들과 젖먹는 아이 엄마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피할 수가 없어서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여 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기적은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의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을 보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처럼 말세에는 거짓 미혹이 만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 안에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종말에 자연현상의 이상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때에 나도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주님의 재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늘 살펴보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교훈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 그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자라고 있는 나무 가운데 계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바뀌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볼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곧 그 시대에 심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로마에 의한 유대의 멸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명심할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간혹 보면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면서 생겨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992년에 다미 선교회에서 그때에 1992년 12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분명히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때와 그때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날과 그때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좀 알려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잘 준비할 텐데 왜 알려주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주의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집과 재산을 돌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자고 있는 것을 보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집과 재산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그는 적당히 있다가 혹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주인이 올 때쯤 되면 그때서야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면 늘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지금 주께서 오신다고 해도 준비된 모습으로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의 자세, 올바른 종말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고 그분의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반드시 임하기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언제나 서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가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그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정말 신앙을 갖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준비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게 생활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 리드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신 우리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수님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구름 믿음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주셔서 안수해 주옵소서. 영원 아파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적을 벌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민화자매, 우리 김정만 집사님, 우리 이영자 권사님 주님께서 불쌍을 주시고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셔서 그들 깨끗하게 나음으로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백성들 중에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가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것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되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온전히 떨쳐버리도록 이것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온라인 이 세대를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한 것들 반드시 응답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